오늘은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본문부터 이제 한 주간의 그 예수님 고난 그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중요한 이제 한 주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여기 12장 9절부터 19절이 이제 첫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종려주일의 첫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이제 연대기 성경을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섞어가지고 그 시간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실감나게 이 한 주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내일 새벽부터 그 중에서 중요한 한 주간의 그 과정의 말씀을 뽑아서 한 주간 다시 다음 부활 주일까지 말씀을 이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참석을 하시면 예수님이 한 주간에 어떻게 과정을 겪으셨고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지 아주 확실하게 깨닫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이렇게 미리 고향에서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됐는데, 현재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와서 묵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베다니에서 아침에 오셔가지고 종일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고 저녁 되면은 베다니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이튿날 주무시고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또 나오신 거예요. 그러려면 베다니가 멀어서는 안 되겠죠.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왕복할 정도의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길목 속에서 이제 길을 내려오다, 거기가 감람산 쪽에 있기 때문에 길을 내려오다 보면 그 성전이 저 앞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본 그 시내가 보여요. 이게 중턱에서 이렇게 길에서 내려오다 보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경을 잘 알면 훨씬 그 상황이 아주 실감 있게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본래는 구약에 이런 절기 없어요. 그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로 먼저 집결을 한 거예요. 왜냐? 2달 전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동생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죽어가지고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막 쫙 퍼진 거예요. 더구나 이제 6월절이 가까우니까 소문이 멀리까지 퍼졌다가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제 6월절을 기해서 베다니로 모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니까.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도 볼 겸 이 놀라운 기적을 보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단순한 기적만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왜? 죽은 자를 살리는 영웅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 때문에 몰려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런 영웅 메시아가 아니라 이 주간에 돌아가셔야 되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이지만 영광받을 왕은 예수님은 이제 이 역사가 끝날 때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날이 영광의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베다니에서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순환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비밀을 몰라요. 3년 반이나 따라다닌 제자들도 이 비밀을 이해를 못해요. 더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가 자꾸 부각이 될수록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권력을 자기들이 쥐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가 진짜 영웅 메시아라면 맞아들이기는 해야 되겠지만 자기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도 이미 헤롯 왕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거길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깜짝 놀래잖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그 왕을 찾으면 나도 경배하겠다 해놓고 군대를 풀어서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들은 예수를 경계해서 이렇게 죽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정확하게 여기서 다 성취시키고 정말 필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비밀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첫째,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왕이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9절부터 11절인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여기에 큰 무리들은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식민지 상태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살고 있는데 또 유대 지도자들까지도 다 자기 권력에 취해가지고 이 서민들에게 고통만 줄 뿐이고 하니까 이 서민들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라는데 이 놀라운 기적 소식을 들으니까 여기에 희망을 걸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주일날이 돼서 그들은 안식일이 끝났을 때부터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큰 군중이 돼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들은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종려나무를 막 꺾어서 흔들면서 또 제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날은 특별히 다른 때와 다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 내가 왕이다 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환호하는 소리를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예언된 메시아의 입성이지 예수님의 마음속은 이미 죽음을 마음에 확실하게 이제 새기고 들어오시는 그러한 죽음의 왕으로서 입성하는 메시아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영웅 메시아인 줄로 생각하고 지금 모시고 오고 또 밑에 19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오히려 자기들의 음모를 꾸며서 암살을 해야 되는 요 조용한 타이밍에 이렇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도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야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걸 할 수가 없게 됐구나. 이제는 우리도 그냥 공개적으로
예수 영웅 메시아를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미 구약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님 뜻대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한 아기가 태어나고 한 아들의 어깨에 정세가 메워졌는데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면 한 아기가 태어나서 나중에 장성하면 그분은 기묘자가 되고 모사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영존하는 아버지가 되고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언제 그렇게 이루어질 상황이냐? 재림 때 이루어질 상황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에 의해서 오신 건데, 그게 뭐냐?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다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죄악 때문에 상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대신 징계받고 나음을 받게 하려고 채찍에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두 군데가 똑같이 평화의 왕이에요. 그러나 한쪽은 자신이 고통을 받음으로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왕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영광을 받음으로 평화의 왕이 되려고 하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자신이 희생됨으로 사람들을 평화를 주려고 하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 보고 3번이나 인자가 사람들에게 죽어야 된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여전히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오기는 했어도, 예루살렘 오기는 했어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한 제자는 끝내 예수님을 실망해가지고 죽이고 말아요.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날은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오셨어도 계속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니까 대중들도 서서히 말씀 듣고 떠나가 버리고, 또 음모를 가졌다가 계획을 포기했던 이 지도자들도 다시 예수님이 시시한 말씀을 자꾸 하니까 그 틈에 살짝 죽이려고 다시 음모를 꾸미고, 제자들은 결국은 마음에 끙끙 앓기만 하다가 드디어 그런 고난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결국 죽어야 되는 왕은 예수님 혼자만 스스로 알고 계신 것이었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죽으러 오는 왕이 자신인데 자신만 알지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헛된 것, 꿈을 가지고 자기들을 잘되게 해줄 메시아, 이 나라를 아주 세상에 뛰어난 나라로 변화시킬 메시아만 생각하지, 바로 그 하나님이 대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왕으로는 그 아무도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퍼포먼스 속에서도 당신의 그 목적을 밝혀요. 12절부터 16절, 예수님은 예언대로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왕이 나귀 새끼 타고 이렇게 개선 장군처럼
입성한다는 게 그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나귀는 가장 형편없는 동물이에요. 보통 그래도 위대한 왕이 이 개선 장군처럼 들어올 때는 흰 백마를 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백성들이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가 갑자기 종려나무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 예언이 시편 118편 26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게 메시아가 오시는 구호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일단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영광받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구절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어디에 그 호산나 찬송을 들으시면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거기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앞에는 똑같아요. 찬송을 받으실 분인데 이 본문의 뒤는 그래서 자신이 의를 이루기에 대신 희생해야 되는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군데의 말씀을 다 합해서 순환의 메시아로 오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딱 한 분. 지금 예수님밖에는 몰라요. 이게 참 통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 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어떤 예수를 기다리느냐? 전부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고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높아지고 이런 예수를 자꾸 우리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렇지만 초림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희생하시는 예수님, 겸손하게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다 죄를 떠안아야 되는 이러한 순환의 메시아를 우리는 따라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나는 영광 받아야 돼, 나는 높아져야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하는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우리도 우리 죄를 떠안고 있잖아요. 내가 내 죄를 죽이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의 뒤를 따라야 제자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는 깨닫지를 못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은 그 이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어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영광 받는 걸 타는 때가 아니라 아직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지금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하나 비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목적이 뭐냐면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기 바리새인이 실망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왜? 저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영웅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많이 몰려들었지 않냐. 예루살렘에 그냥 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지 않냐. 저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영웅이 메시아라고 지금 믿고 따라왔다 이거.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를 살짝 암살해가지고 자기들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 거 포기해야 되겠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맞습니까? 둘 다 틀려요. 왜? 예수님은 5일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지금 군중들처럼 환호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고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권력을 지키려고 예수를 암살해서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다 자기들 중심의 목적으로 저 영웅을 통해 우리도 복받아야 됐다, 저 영웅 빨리 죽여가지고 우리가 기득권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이 다 헛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느냐? 바로 요 구절과 맥을 같이 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다가 저 밑에 예루살렘 성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턱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42절에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지금은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고 탄식을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저들이 평화에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참된 축복을 모르고 이렇게 헛된 일을 도모하고 있구나라고 눈물 흘리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뭐냐?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졌어요. 모두가 다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싸우고 죽이고 서로 야단이에요. 지금도 백성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메시아가 필요하고, 또 권력자들은 메시아를 죽여야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니까 암살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이 주간에 출애굽기에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음으로 그 피를 바른 자들을 죽음이 넘어가게 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 인류를 예수님 십자가의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켜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야만 세상이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을 위해 예수님 오시지만 땅에서는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셨느냐? 그들이 지금 이 주간에 오히려 자기들이 나중에 실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들이 5일 후에는 싹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자꾸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떠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질러서 그 빌라도도 꼼짝 못하잖아요. 그 지도자들은 이왕 우리가 암살 못했으니까 이쯤에 백성들을 이용해서 죽이자 그러니까 막 합세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예수 죽이자고 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뭐 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도망가고 보자.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었다가 우리도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도망가자. 가룟 요단은 바로 하루 전에 돈이라도 챙겨가지고 내 살 길 살자 하고 배신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세상의 죄악을 다 해결하고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것이다. 믿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비밀의 연속이지만 바로 이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후에 그 부활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밝히시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면 다 깨달아진다. 그날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이 모든 비밀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하루아침에 3,0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이미 믿고 구원받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평화를 일으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사느냐, 권력을 더 쥐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죄를 씻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참하는 귀한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